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시편 132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132편 전체입니다. 좀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마라나타 프레이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며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른 생각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주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무엇이 달랐나? 다윗은 무엇이 달랐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잘 펴주시고 이제 한 절씩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다윗이 뭘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이 다윗의 삶에 대한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CTS 가서 지난주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간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1시간 동안 간증을 해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했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다윗은 되었었는데 나는 어땠나? 여러분, 만일에 방송국에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우리 누구 뭐 형제, 우리 자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헌신하셨던 거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할 건가요? 여러분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것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임재 찬양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닙니다. 곡이 좋아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여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뭔가 있어야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뭔가. 근데 여기 보니까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는 교회인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봐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는, 노래 자랑은 필요 없어요. 자기 기분 좋아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찬양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곡이죠. 가사만 하나님을 위해 쓴 것처럼 했을 뿐 자기를 위한 노래거든요. 그건 찬양 아니고 그냥 유행가랑 같은 거예요. 근데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보여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어떠한가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거 왜 모르셨겠어요?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바쳐봐라. 나를 위해서 바쳐라.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그것을 실제할 수 있는 가운데는 여러분 큰 믿음의 결단과 확신과 분명함이 있어야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올까봐 겁내하십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 도둑놈이 경찰 기다리는 거 봤어요? 경찰 오기 전에 도망가지. 내가 지금 죄 짓고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 맹세했다. 그리고 또 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같은 표현입니다. 맹세,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고 갚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늦게 드리면 그걸 내가 너에게 죄로 여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어떤 두려운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빨리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야. 맹세했다는 거야.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약속했느냐, 서원했느냐, 맹세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장막,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잠을 안 잘 것입니다. 내가 졸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눈꺼풀 붙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거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누가? 다윗이. 다윗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 모습이 달라요. 그랬더니 자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오벳 에돔, 처음에는 이제 아비멜렉 집에 있었죠.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이제 자기가 그 준비한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로 그 법궤를 지금 옮기는 그 다윗의 기쁜 마음이 여기에 보여져 있는데,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징 아닙니까? 곧 하나님을 자기가 준비한 곳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 여기 좀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평안한 곳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편안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장소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전 눈치가 없어서 불편한 자리 뭐 반가운 자리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보이더라고요. 야, 이 자리는 불편한 자리구나. 나를 반기지 않는 자리구나. 우리 어른들 아시죠? 예. 말로는 왔어 그래 앉아 하는데 보니까 오기를 원치 안 했던 자리야. 와 그랬는데 그게 빈말이었어. 진짜 오니까 진짜 왔네. 이런 느낌으로 나를 보는 거야. 쟤 왔어. 되게 불편한 자리죠. 어느 자리는 반갑게 나를 맞아주는 줄 알고 갔더니 들러리야. 그런 자리 있죠. 자기를 빛내려고 모은 거야. 끌어다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은요,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속마음을 그 영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신방. 예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 뭐 코로나니까 신방은 불가하지만 그 전에 보니까 신방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세요. 왜? 청소해야 되니까. 귀찮아. 준비해야 되니까.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오세요 했는데 보니까 뒷모습이 큰일 났다가 써 있어.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오세요. 정말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의 이 삶의 영역에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편안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3일 동안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시다. 제가 권사님 집에 3일 동안, 집사님 집에 3일 동안 같이 가서 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실 거예요? 이제 몇 시에 잠드실 거며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의 말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실 것입니까? 다를 것입니다. 한 번은 버스 운전사께서, 옛날에는 버스가 조금 거칠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경찰관이 탄 거예요. 버스에. 경찰관은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타시는 거거든요. 경찰 탔어요. 버스가 리무진 됐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휙휙 갔는데 아주 이렇게 갔었는데 아주 부드럽고 신호 정말 잘 지켜가면서, 예. 경찰관이 타니까 달라졌어요. 한 몇 정거장 가서 경찰관이 내리니까 또다시 본색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기뻐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평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했는데 주님 오실까 봐 겁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삶, 위선된 삶, 누가 알면 부끄러운 삶, 감추고 싶은 삶, 여러분 이런 삶에는 우리 주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가 달랐습니까? 주님, 이 권능의 궤와 함께, 이 언약궤죠.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니까 여기 오세요. 제가 마련했어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모셔드렸어요. 자기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뭘 말씀을 하시냐면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어요. 맹세를 하셨는데 성실하기까지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됐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면 나사로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그 명령 자체가 곧 그 생명이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보니까 맹세하시기를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데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왕 위에 둘지라. 할렐루야. 너 자식을 왕 삼아 줄게. 성실하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딱 자세를 딱 바로 하시고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들은요 사실 그만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이 잘 먹을 수 있다면 부모들은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안 먹으면 이 모든 것이 내 자녀가 잘 먹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녀 부모는 안 먹을 거예요. 내가 안 입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입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타잔처럼 다니는 부모들 많을 겁니다. 타잔과 제인, 네. 그렇게 할 만한 부모들 많아요. 정말이에요. 자식들이 평생에 아프지 않을 거라면 내가 다 아프겠다는 부모들 많을 겁니다. 부모들은 마음이 그래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자식이 나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찢어지죠. 몸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파요.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자녀 잘 될 거야. 너 자녀 아주 잘 될 거야. 왕보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 삼아 줄게. 게다가 뭘 또 말씀하셨냐면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 자녀 잘 되게 해줄게. 만일에 너의 자녀가 또 너처럼 잘하면 그 자녀들, 손주죠, 손주들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약속이. 왕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어요. 왕위를 주신대. 모든 거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셨대. 수많은 곳이 있는데 시온을 택하셨대. 시온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 삼고 거기에다가 성곽을 쌓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윗 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고 그 전까지는 거기에 성막을 둡니다. 천막이죠.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셔 놓습니다. 그거를 시온성이라고 하고 또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의 그런 대명사가 시온인데, 내가 시온을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기 거처를 삼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실 수 있는데, 가득 차 계시는데, 아니 거기가 뭐라고, 다윗이 마련한 그 장소에 계시고자 하여서 이르시기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그 시온성에, 시온산에,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영원히 여기에 쉴 거야. 여기 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야. 거기 거주할 거야. 왜? 이거 내가 원했어. 그런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데 정말 상징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큰 기쁨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곳입니다. 네, 제일 비싼 곳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래요. 와, 여러분, 이런 장소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아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 이 권능의 궤와 함께 이 평안한 곳에 들어가소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쉬실 수 있으시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복음성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거 세상 노래 같지만 그거 CCM이에요. 네, CCM. 쉬실 수가 없어요. 이게 내게 너무 많으면. 근데 주님만 바라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쉬실 수 있으신데 거기 보니까 내가 영원히 쉴 곳이래. 내가 거기 거할 곳이래. 와, 이런 곳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큰 기쁨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 세계에 수없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지만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싸우는 교회. 하나님 계실 수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쉴 곳이, 하나님께서 쉴 곳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 거할 거야,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냄새가 풀풀 나는 교회, 하나님 계실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는요,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행동, 행위, 생각을 따라가고 사람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깨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교회 간판을 100개 붙여도 거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거긴 교회 아니고 거기 성도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고 예배가 아니고 행사고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만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큰 기쁨 교회 담임 목사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요, 제가 배울 때 보니까 교회가 생겨나고 성장하고 멈추다가 쇠퇴하더라고요. 다 교회가 다 그렇더라고요. 생겨나고 성장하고 멈추고 죽어가요. 수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돼요. 마치 인간과 같아요, 교회가. 근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우리 큰 기쁨 교회는
쇠퇴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뻐 맞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순종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 반찬이 스테이크가 있다 할지라도 스테이크를 얼굴에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콩 한 쪽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100번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임이 되어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력,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명력 없으면은요, 수만 명이 모여도 의미 없습니다. 생명은,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어떤 이 변화를 구하는, 이 악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향하여서 변화를 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속회마다, 분반 공부마다, 소그룹 모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해요. 주님이 거기 계셔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대, 하나님이 원하신대. 내가 여기에 있을 거야, 내가 여기 영원히 거할 거야. 그곳이 바로 시온이었다는 곳이에요. 다윗이 준비한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왠지 모르게 부요해요. 왠지 모르게 풍요로워요. 왠지 모르게 넉넉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어라고 일했는데도 이게 부요하지가 않아. 넉넉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풍요롭지가 않고 안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풍요로움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또 약속하셨느냐면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주신대.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넘쳐나, 먹을 것은 넘쳐나, 쓸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가족들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 가족들이 완악해. 마음이 강팍해. 굳어졌어. 고집세.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교회에 나오려면 그렇게 안 나와. 여러분, 영적인 복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복도 있지만 더 귀하고 큰 복, 영적인 복.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부유하게 되는데, 풀리고 열리고 뚫려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먹는 거는 괜찮은데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빠, 엄마, 내가 이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며 눈물 날 만한 소식입니까?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대요. 나 뿔 났어, 나 화났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윗을 화나게 할 것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 능력, 역사, 그 탁월함 나타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다윗의 그 뿔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멋진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만군의 주여 왕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문에 오시다니, 와,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 다윗의 뿔 중에 뿔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능력의 나타남, 권세, 어떤 그 다윗을 빛나게 하는 상징적인 것이라면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의 집에 뿔이 나게 할 거야. 너의 인생에 뿔이 나게 할 거야. 믿으십니까? 뿔이 나게 할 거야. 어떤 뿔?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귀한데, 다 귀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식을 아주 대놓고 자랑하시는 그 분들, 그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의사, 자기 자녀가 의사면 막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이 의사예요. 제 사위가 의사예요. 의사 자랑하더라고요. 뭐 자랑할 만하죠. 왜 자랑할까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버는 거는요 많이 있어요. 왜 자랑할까요? 사람을 살린다 이거예요. 사람을 돕는다 이겁니다. 사람을 돕는 직업 많죠. 귀한 직업이죠. 경찰, 소방관, 뭐는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다 돕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돕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집약된 것이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니까 그걸 이제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이 땅의 생명이에요. 살려봤자 70년 80년입니다 근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저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뿔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여기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밤에 잘 때는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거실 불 끄고 조그만한 불 식탁에 켜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하영이 화장실 갈 때 발가락 찌지 말라고, 어디 부딪히지 말라고,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그거 해놓는 거예요. 여기서 등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비하였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이끌어주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너를 등을 준비하였어. 어둡지 않게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그 빛난 그 빛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내 편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냥 모든 일이 수치야.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시겠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도 해주시겠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내 편 돼도 기분 좋고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니까. 그런데 오늘 참 몇 가지 들으면 오늘 말씀 좋았어. 야 진짜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다윗과 나는 달라요.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2절부터 5절. 하나님, 제가 맹세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뭐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내가 예배하기 전까지는 나는 잠 안 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눈꺼풀 붙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제가 이거 못 지키면 저 죽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손 그리고 그의 자손까지도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복된 것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명성, 권위, 권세, 능력, 힘이 있게 할 것이고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 편 돼줄게. 그러려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생명이라고.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 예배 목숨 걸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예배 진짜 목숨 걸었어요. 왜?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전까지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분들을 봅니다. 예배를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거예요. 너 사실은 나 원하지 않잖아. 여러분 오늘 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모습은 어땠습니까? 코로나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편하시겠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화요일도 예배가 있대? 웜에? 우리 교회 예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들지 않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매일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다윗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예배 한번 안 드리게 된 날을 아싸 오늘 금요일은 연합 예배야 안 가도 돼. 저도 안 갈까? 잠깐 어떻게든지 한번 빠져보려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이게 달랐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나를 위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은 나를 위하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사기꾼한테. 근데 하나님은요, 척하는 사람한테 속지 않으세요. 얘야, 너는 아직도 나에게 척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고 나를 믿는 척하고 있는 거야. 얘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나는 너가 다윗과 같이 된다면 이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했듯이 이 말씀 너의 말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 뵙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임재와 복,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의 주인공 되는 그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